성탄절입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3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상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구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자 율법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 있죠.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21절과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요. 출산 후에 40일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철저하게 율법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또 지체함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행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비둘기로 번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긍휼에 근거한 것이죠. 양을 잡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산비둘기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첫 아이를 낳았음에도 그 아이를 위해서 어린 양 하나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형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비둘기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족장들이나 귀족들의 집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요셉과 마리아 이 가정에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은 하나님께 새끼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없어 비둘기로 번제를 드려야 하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그 신앙의 삶과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양 한 마리보다 더 소중한 삶의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25절부터 보면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노인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그는 첫째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벌써 이 세 가지 소개를 통해서 이 노인이 어떤 분인지 딱 감이 옵니다. 자,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란 반드시 무언가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리를 따라 살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도덕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죠.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시므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불경건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나시죠? 불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경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진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경건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즉 사명의 자리를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시므온을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현재 시므온을 규정하는 것은 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해서 기민하게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또 우리가 본받을 부분인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설명 중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드리고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오늘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로서 그녀가 감내해야 되는 고통을 미리 고지해 줍니다. 이게 이제 3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로써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맞이하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육적 부모로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특별히 29절에 예수님을 만나 처음 하는 고백을 주목해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제여,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집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철저하게 그것을 붙잡고 달려왔는지를 알려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시몬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는 성전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한 사람도 허투루 보지 않고 혹여나 자신이 메시아를 보고서 그냥 지나칠까 긴장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자신을 이제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긴장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것은 사명을 완수한 자만 느낄 수 있는 홀가분함 그리고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 다 했습니다.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바로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아주 본보기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경험하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들은 적이 없고 표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냥 새근새근 잠만 자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몬은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의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하면서 절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했다는 그 사실에 안도했을 것입니다. 시몬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그것만 바라보며 사명도 잃어버리고 영적 감각도 잃어버린 채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더구나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몬의 이와 같은 헌신은 크나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이 성탄의 의미를 새겨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날의 시므온들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의 평생 영적 긴장감 속에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로 또 다짐하고 그것을 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달려갔던 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